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볼 때, 또 세상을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또 살아 계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우리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 다스리시는데, 그런데 세상에는 여전히 악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선한 사람을 어려움에 빠뜨리기도 하십니다. 마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은 우리 각자의 전혀 새로운 영적인 탄생입니다. 거듭남입니다.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경험입니다. 이 놀라운 감격을 우리는 다 경험하고 또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처음 믿을 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 보이고 또 교회에 오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천사들처럼 보이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다 천사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 그 감동은 얼마 지나지 않아 시들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어떻게 고난 가운데 어려움에 빠질 수 있을까? 사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고민하고 씨름하는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교회 관련된 책을 읽다가 한 10여 년 전에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몇 가지 이런 책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책에 보니까 여러 가지 30몇 가지 요즘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고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해 놨는데, 주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것, 그것을 보니까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거의 같아 보이는데 내가 교회에 갈 필요성을 별로 못 느낀다,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제가 한 청년의 예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가벼운 얘기지만요. 고등학교 시절 어느 일요일 교회를 가고 있었다. 그날 비가 오고 있었고 아스팔트 포장이 안 된 길은 물이 고여 있었다. 그 옆을 지날 때 자동차가 고인물을 튀기고 지나갔고 나에게 흙탕물이 튀어 바지가 온통 젖게 되었다. 그것은 교회 앞 바로 20m 전이었다. 그 후 난 교회를 가지 않고 집으로 돌아오며 투덜거렸다. 내가 교회를 다니나 봐라. 교회는 다시 안 나간다. 그 시간에 재미있는 만화를 봤으면 옷도 안 젖고 재미있었을 텐데 괜히 교회에 가려다 이런 꼴을 당하다니.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라도 한 건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교회를 가는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실 수 있는가? 여러분, 물론 이것은 사소한 예이지만 크리스천들이 세상살이에 시련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며 또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주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지켜주시고 모든 걸 형통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 정말 교회에 나가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이 책 하박국서, 이 하박국서는 바로 이런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의 기도를 듣지 않고 외면하실까? 왜 세상을 의롭게 다스리지 않으십니까? 다 정리하고 악은 다 제거해 버리셔야지 왜 이대로 그냥 두시는 것입니까? 이 하박국서 1장 1절에 보면 하박국서를 예언자 하박국이 받은
묵시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망해가는 유다의 마지막 시대를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이미 듣고 알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의 지배층들은 큰 집 사고 사치와 향락, 불법과 불의로 부를 축적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이 그런 타락에 빠지는 겁니다. 불의와 악이 판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밖으로는 새롭게 일어난 바벨론 제국이 그 나라 남유다를 침범하려고 합니다. 하박국이 이걸 다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불의와 악이 온 천지에 범람하고 있고, 그런데 살아계신다고 이 땅의 주인이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상황을 그냥 지켜만 보고 가만두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울부짖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를 보면 3장까지 되어 있는데 하박국서에는 기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대화 형식으로 1장, 2장이 이루어집니다. 한 번 질문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질문하고 말씀하시고 그 3장에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의 기도, 그 기도는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까? 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가장 고통스럽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 복력입니다 라고 제가 주께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여호와여, 제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합니까? 응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는데 부르짖는데 응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박국이 지금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일부러 외면하시는 것처럼 은혜가 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기도가 그냥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생각에는, 나의 느낌에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도 사실은 다 듣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음 소리까지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것 같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은 것 같은 그때, 어려울 때일수록, 답답한 때일수록, 응답이 없을수록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할 일은 기도밖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마치 소나기가 갑자기 쏟아지는 것처럼 소나기 같은 응답이 쏟아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은 먼저는 하나님의 침묵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또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방법으로 그 응답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하박국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여서 심판을 당하는 것이면 마땅하지만, 그러나 우리보다 악한 바벨론 민족이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회개를 촉구했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그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 믿지 않는 다른 민족, 심판은 하나님의 몽둥이로 쓰임받는 바벨론을 일으켜 그 민족을 심판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악을 범했지만 그래도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바벨론 민족보다 더 악하지 않는데 더 악한 이 바벨론 족속을 들어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기도하면 우리는 이러이러한 응답이 왔으면 하는 그 기대하는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죠. 우리가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는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 방식으로만 응답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 방향의 일을 행하시기도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더구나 우리는 하나님과 늘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내가 예상치 못할 일을 하실 것임을 늘 준비해야 합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다. 그것을 준비하는 열려진 마음, 복종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의 삶을 사는데 필요한 기본 원리입니다.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거나 쉽게 신앙을 버리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계획과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사람들 속에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이 이 땅에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며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그런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따라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 하박국 2장 4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의롭지 않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 행동을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이 하박국의 유명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서신서 로마서에서 또 두 번이나 인용했죠. 다르게 말하면 의인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단지 무엇을 간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 이게 기도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는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분의 모든 성품과 행하신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조용히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나에게 행하신 모든 일, 그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되새겨보는 것, 우리는 그 반추라 그러죠. 반추하는 것, 그 정말 귀한 일입니다. 바람직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위대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거룩한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 돌아보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영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를 둘러싼 모든 상황과 환경이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10년 전에 나를 만나시고 도와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 순간에도 나를 만나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법도를 바꾸시지 않습니다. 약속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또 세우신 목적들도 바꾸지 않습니다. 방법과 시간은 바꾸실지라도 그분이 정하신 법도와 약속과 목적은 결코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행하신 놀라운 일, 역사를 기억할 때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잠히 주께서 하신 일,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이해되지 않아 또 질문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박국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하박국은 두 가지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 하나가 무엇이냐면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이 두려움이죠. 이게 경외함입니다. 실제로 하박국이 16절에 보면 그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소리를 듣고 내 뱃속이 뒤틀립니다. 그 소리에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뼈가 썩어 들어가고 내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하려고 오는 백성들에게 닥칠 재앙의 날을 조용히 기다릴 것입니다. 여기 온몸이 일으킨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임재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했을 때 그의 반응입니다. 두려움이 여기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박국은 하나님께 들은 말씀으로 인해서 떨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좋은 반응입니다. 이것은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마음, 그런 태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을 만날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경외함, 두려움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정말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의 반응입니다. 근데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입니까? 두려워서 도망가고 날뛰고 소망 없는 절망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16절에 보니까 우리를 침략하려고 오는 백성들에게 닥칠 재앙의 날을 조용히 기다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평강이 이 하박국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 두려워 떨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평강이 사로잡는 두려움입니다. 두 번째, 하박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믿음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는 찬양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더 붙들고 견고하게 했습니다. 그는 기도와 묵상의 결과로 이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처음 1장에 처음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박국이 그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박국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 나라 남유다의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바뀌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역사를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이 처음 보았던 그 현실의 절망적인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그런데 바뀐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박국의 마음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의 애끓던 간절하게 부르짖던 외쳤던 그 절규가 감사 찬양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바뀐 것입니다. 하박국은 자기 앞에 놓인 현실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그 공고함에서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바로 하박국의 태도가 바뀐 것은, 그는 설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약속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약속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법을 배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명으로 이해될 수 없고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땅, 모든 건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신뢰하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참된 찬양과 감사와 예배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자기가 처한 상황의 실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주위를 둘러보니까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올리브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여러분, 이런 일은 전쟁 중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모든 것 다 파괴해버리죠. 오늘 17절 말씀은 유다 사람들의 생활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것, 중요한 것들이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무화과나무, 올리브나무, 포도나무, 밭, 양, 소,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시장에 가서 사고 팔 물건이 없어도,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상황은 다 이렇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말씀합니다. 고백합니다. 18절 말씀을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믿음이 있었던 것 아닙니다. 그는 염려하고 애태하고 의심하였지만 이제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웠고, 그로 인해 예배하고 증거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눈앞에 닥친 어려움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모략과 권능을 보고 감사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하박국이 그걸 본 것입니다. 나라는 무너지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질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이 땅을 다스릴 것을 믿는 믿음의 눈이 열려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그의 입술은 이제 찬양에 열렸습니다. 이제 그는 환경을 인하여, 상황을 보고는 즐거워할 수 없었지만 환경보다 높이 계시어 그것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의 힘이요 구원이시고 그의 노래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십니다. 그분은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고 그분은 높은 곳에서 나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그의 힘이시며 그의 노래가 되시고 그의 구원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인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볼 때, 여러분 남유다의 상황이나 지금 우리의 상황이나 사실은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를 인해 하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나라 안에 모든 것이 하나하나 무너져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인하여 변함없이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십니다. 그분은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고 그분은 높은 곳에서 나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사슴의 발과도 같이 빠르고 확실하게 나의 발을 딛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와 같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도 지치지 않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때로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이기고 높이 날아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때로 그분은 우리에게 빠르고 안전하게 높은 산 위를 뛰어다니는 아름다운 사슴과도 같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높은 곳에 다닌다는 것은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행하신 일을 되새겨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직 그분만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여호와를 인해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상황을 초월한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 높은 곳을 뛰어다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